오즈 스위치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말기 환자 등 1000여 명의 죽음을 지켜보고 호스피스 전문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후회를 먹고 사는 동물이다. 환자들은 숨을 거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한을 품는다. 누구나 후회한다. 그러나 후회의 정도에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일 죽을지 모른다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 죽음을 염두에 둔 사람은 삶이 연하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살아간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순간순간 스쳐간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 선생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환자는 아주 드물지만 분명히 있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누구나 느끼는 후회, 인생에 털주었던 숙제에 공통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를 쭉 설명합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봤더라면,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마지막에는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인생의 끝날이 다가올 때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할 것 같습니까? 후회가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생 마치면서 아무 후회도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후회는 뒤후 뉘우칠 회, 나중에 뉘우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 데 뉘우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유한한 인간이어서 후회를 전혀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결심대로 후회를 적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난 5월에 마가다나 기도회가 땅끝 내정인 되리라는 주제를 열렸습니다. 그때 전한 말씀을 주일마다 다시 전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앞에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의 증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9절에 이 말씀 마치시고 어디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을 가려 버리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기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께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근데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구대로 오셨느냐? 제자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한테 놀라서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을 부활하심으로 삶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는 하나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은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천지를 창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서 세상을 심판한 역사를 닫으시고 하는 백성들을 그 나라로 인도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우주의 종말,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종말인데 그것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즉 내 인생이 끝나는 날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주의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고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주의 종말, 개인 종말이든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먼저 오든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11절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산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실 본고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주님 나오시를 기다리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내 인생 끝날에 주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살았다고, 어떻게 믿었다고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주 앞에 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하실까요? 은혜 받은 대로 잘 살았다고, 사명 따라 잘 살았다고 칭찬하실까요?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 맡기신 사명이고 그 대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땅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오실 그날까지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세 번역은 나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사람을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장차 오셔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오심을 두고 사도 바울이 엄하게 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 뭐든지 기회가 좋나 핑계하지 말고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어진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세 번에 읽으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진리 듣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 듣기 전 소리만 들으려 할 것이라. 새벽에도 예레미야 말씀 나누고 있는데 6장 10절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귀에 할 일을 받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비웃는다고.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의 백성마에도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그런다고요. 듣기 싫어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가슴에 불이 붙는다고 그랬어요. 말씀 듣고 회개해야 사는데 듣지 않게 귀를 틀어막고 있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어진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비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세 번역,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 내 직분을 완수하십시오. 공동번역은 그러나 그대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뎌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도 때로 어떤 기회가 좋든 나쁜지 열심히 정신 차리고 고난을 참으면서 전도의 직분을 완수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에 너는 꼭 죽이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리려서 그를 악한 게 떠나 생명을 권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주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죄인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건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지 않아서 복음 듣지 못해서 망하는 건 우리 책임이라고 우리에게 핏값을 찾겠다고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듣고 믿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 믿기 위해서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감 우리 손에 찾겠다고 하시고 하나님 책망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써 복음을 전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세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사냐 모든 민족. 그러면 우리가 모든 나라에 복음에 힘써요. 우리가 복음을 모든 빨리 전하면 주님이 다시 빨리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이제 복음 전하기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178명이 609명의 VIP를 작정했습니다. 이제 가을에 예산 큰 자리를 지어고 이분들 초점에 복음을 듣게 할 것입니다. 이분들 가슴이 안고 날마다 위에서 기도와 산성교 복음을 전해서 열심히 때려도 뭐든지 기도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준비하고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오실 준비를 하며 주는 때까지 힘써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라.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세 번 읽으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 자손들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에게 복받게 하는데 그 일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단 하나의 목적이 그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 그 자손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르려 하면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 자녀 자손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우리 자녀는 나에게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물려주어서 우리 아들, 딸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게 하는 게 부모의 사명이라고요. 그러므로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자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물려주기를 힘을 다해야 됩니다. 힘 써야 됩니다.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승성이라 칭찬받고 상급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 말씀을 가르칠 게을리하고 신앙 물려지지 않고 있다가 주 앞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살지 않고 복받지 못하게 되면 심다시 오는 날 주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자녀로 책망받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려 명하신 명령과 규례법도라. 너희 건너가서 타자되 행할 것이니 너는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영령시키게 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할 것이야.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 행할 그걸 알려준 설교. 여기에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은 너와 내 아들과 손자가 평생 지키고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영원히 복받게 주는 말씀, 이 말씀은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이어진 말씀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말하며 이 말씀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집에서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건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변호부 표를 삼고 또 내 지문 나감을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고 다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자녀와 자손에게 내 말을 잘 가르쳤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최선 다했다고 할 만큼 다 했다고 다시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자녀, 아들, 딸, 손자들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중에 몇 사람 빠지겠습니까? 그들 놔두고 나만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주님 오신다면 내 생명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너는 내 자녀와 자손에게 신앙을 잘 전수했느냐? 내 아들, 딸, 손주들은 예수 잘 믿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주고 좁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도 내 손자, 손녀도 너를 통해 복음 듣고 내 삶에서 내 뒤 따라서 이 하나님 너 들어올 거지라고 물으시면 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2년 전에 가정의 절 제자는 비전을 세우고 교회 가정이 함께 다음때 신앙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목장을 자녀의 학령에 따라 편성하고 부모 주모 한 같은 동산 신앙생활하고 부모 계실 때 그리스도인 부모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고 매주 가정 예배를 드려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아멘을 하네. 희한하네. 3년째 매 주일마다 가정의 행복 축복입니다 외치고 있으면 100번 이상 들었는데 귀에 딱지 앉았을 텐데 잘 드리고 계시죠? 남의 단어는 아닌 것 같아. 왜 안 드리는데? 귀에 할례 받아서 할례 받지 못해서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안 드리는데요? 가정 예배는 온 가족 모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어디에 빠질 수도 있어. 그러나 못 모여도 이 시간에 우리 집에서 가정을 드리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드려서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예배거든요. 우리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 이거를 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멈췄다고요? 다시 시작하세요. 평생 가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세우는 길이에요. 나 혼자라도 꾸준히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 가족이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십시오. 올해는 1년 52주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중에 40주만 드려도 상 준다고 그랬는데 전반기 가정예배 통계를 내라고 그랬는데 확인해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 아들, 딸 뒤에 사는 신앙을 물려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지난주 오후 예배에 큰동산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병서 목사님, 발견 세길교회 목사님 2시간 동안 말씀 전하고 찬양 기도하고 큰 은혜 받았어요. 소년원에 들어간 아이들을 만나서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 세우고 그래서 살아서 이제 가정까지 이루게 하고 얼마나 30년째 이 사역 하고 계신데 홍대 앞에서 어제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 기도하는데 눈물 나 감사하다고. 이런 사역하는 분들 잘 안 알아주거든요. 모르거든요. 고생하고 근데 이렇게 알아주고 불러줬다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충격받은 게 있어요. 이 목사님 홍대 앞에 매일 밤 10시면 나가서 돌아다니는 학당밖에 안 다는데 사진 보는데 충격받았어요. 술집에 클럽 앞에 애들이 까맣게 모여들어 있고 술 취해 마약 취해 왔다 해서 막 이상하게 칠하고 뭐 이상하게 달고 다니고 마약에 빠져 있고
동성애 만화 주인공 생일 판대한다고 꼬마게, 이게 뭐냐고요? 너 이게 뭐냐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애들이 불쌍해. 우리 책임 아닌가요? 우리 아들, 딸도 믿음 안 길은 거기 가 있을지 모른다고요. 참좀 아시겠지만 마지막 축도하면서 너무 가슴 아파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죄송하다, 얼마나 울먹이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야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13살부터 마약을 한대요. 금방 마약 구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마약 배달하는 돈 벌려고 거기 차원에서 인싸금 들어가요. 지금 마약 예방에 골든타임 이거 놓치면 이제 더 이상 손잡을 수 없대요. 마약 한번 이렇게 신문 보셨잖아요. 강남에서 마약 탄 음료수 아들한테 몰래 주가지고 중독하게 부모 유업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약한 향락의 섹스 문화에 마약물을 풀으면 그냥 마시더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우리 책임 아니에요? 내 아들 괜찮다고 학원 몰려 들어와요. 어디서 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불쌍하고 죄송하고. 해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 다음 세대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주고 예수 사람들에게 비전 심어주어서 성령 사람들에게 해서 이 약한 세상을 지켜주고 그들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주의 일꾼을 세워주고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시작이 가정이라고요. 그들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니까 그런 데 빨아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술에, 마약에, 섹스에, 타락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들 이 목사에 만나서 사랑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해주고 성령 역사하시니까 이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주의자로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지키고 그들이 이 세상 변화시키고 다른 나라를 변화시키고 다른 걸 세워주고 그 사람 감당이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인 거예요. 이걸 왜 안 해요? 왜 시작 안 해요? 이거 왜 안 해요? 같이 망하려고요? 같이 살아야지요. 같이 살아야지. 눈물이 납니다. 이 중요한데 안 하는 상태에 속 터지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예레미야가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 여호와의 진노가 내 터진다, 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심정인 거예요. 귀할 일 못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속이 터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노래 생각을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니 이런 내 속에 거짓한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가면 보고 싶어 편지를 쓰는데 그 속에 거짓한 믿음이 있대요. 어떻게 해요?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 딸 유니게에게 말씀과 신앙을 심어주고 그 어머니가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을 심어줬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할 일이 이거라고요. 디모데 가서 일꾼으로 세워줘야 돼요. 길러줘야 돼요. 믿으면서 복을 심어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왜 안 해요? 하면 되는데, 예수면 되는데, 복음인데 성령 되는데 왜 안 해요? 해야지요. 오늘부터 해야지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이거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불려주기에 온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녀와 자손에게 신앙을 잘 물려줄까요? 신앙교육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진정성과 지속성과 공동체성입니다. 진정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 믿음 지키기 진정성이 내게 있을 때 주위 사람도 다른 사람들도 자녀들도 감동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고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또 하나는 지속성. 어떤 것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공동체성은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못해요. 우리 가정만 못해요. 교회, 신앙은 교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밴드에 가정일 올리라는 거 괜히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거 보여주고 함께 보는 겁니다. 자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 공동 보여주어서 너와 내 격려하는 그거 사진 올리세요. 왜 안 올려요? 올리세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또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는 못해요.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 전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生命 끝나면 내 전 신앙이 돼서 아무 염려 없이 안심하고 주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남은 시간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듣기 싫지만 사실이에요. 오늘 부를 수도 있어요. 시간 많지 않아요. 나이 잘못다고요? 순서 없어요. 시간 많지 않아요. 내 생은 끝나는 날까지 오늘 이 순간 내 자녀에게 신앙을 내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라. 내 인생 마지막 믿음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사는 사람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3번의 선교사 마치고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는 사람 싸우고 자신의 생활 사역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신앙 영적 싸움입니다. 믿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사는 사람 승리를 주십니다. 달걀 마치고 영어 성경은 I've finished the race. 신앙생활 영적 달리기 경주입니다. 달리기 경주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빨리 중간에 포기하면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달리면 상급을 주십니다. 중요한 게 마지막에 이러죠. 믿음을 지켰으니. 사는 사람 싸우고 달걀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말씀의 원뜻은 선수가 경기에서 선수하는 거예요. 나는 규칙을 지키고 페어플레이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 하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는 사람을 싸우고 달걀 맞춰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상 목사 말씀합니다. 전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과오는 전도의 임무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믿음을 등하는 경우가 많다. 남에게 전하고 가르치기 앞서 자신의 믿음을 신실하고 온전하게 해야 한다.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일을 많은 거 중요하지만 중요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복음 붙들고 사는 겁니다. 선사람 싸우고 얼미고 날 맞춰서 이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다 죽었을 때 복음을 전하려면 그러니까 믿음 지켜야 됩니다. 자녀 신앙 전수하려면 믿음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 못 지키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복음 전하고 믿음 흔들지 않아 이 믿음을 물려줄 수가 있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보여주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거 보여줘 자녀에게 신앙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에게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충만한 일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익을 가지라. 그놈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이들, 우리의 성령을 예수님 닮아가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분량 1회까지 1 0 0 0 이래까지 신앙이 계속 자라게, 이게 그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성장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본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가 너희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고, 세 번역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에게 하나님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사랑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요? 어떻게 믿음이 성장, 어떻게 하나님 본받을까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주 가정 예배드리고,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고 매주 가정 예배드리고.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믿음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믿음을 살기 충분, 믿음이 성장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이해한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살 수 있어요? 대답을 못해.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살아요? 굶어 죽어요. 근데 어떻게 신앙은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살겠다고 그래요? 매일 안 먹어. 왜? 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걸 끝난다면 복음 전하기는 내 믿음 끝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전부라면 신앙 전수가 내 믿음 못 지금 나도 그냥 내 믿음 망합니다. 영혼 망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가정 믿음, 이거 해야 믿음 채워지기, 그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디모데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세 번역은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공동번역은 그래서 그대가 발전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전심전력의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알게 해라고요. 내가 말해서 아니고 어이구 저분 믿음이 많이 자랐네, 믿음이 깊어진대, 이것을 사람이 보고 알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힘써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깊어지셨네, 성지셨네, 그걸 사람들이 그냥 보고 입에 나오게 돼. 그렇게 만들려면 전심전력하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이 점점 깊어지시네, 하나님을 본바 예수님 닮아가라, 이것을 보고 알고 말아, 이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신앙 전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디모데서 8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제 반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시는 닮은 모든 자에게니라.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셀벽교회 일고레 목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몇 명인가 있지 않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달려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교회의 아름다움도 몇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느냐에 있다. 군대라고 하는 번이 안 된 사람이 아니라 총도 나간 사람이 모습사입니다. 군대는 전장에 존재하는 것이고 군인은 싸우게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돼 밥 먹다 아니라 싸우러 나가는 사람 숫자가 진짜 군대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 능력은 몇 명 예배드리는 게 있지 않고 나도 복음 전하는 일꾼이 몇 명에 달려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읽을 파전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들고 나가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말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그걸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오직 성례되게 하면서 권을 받고 일상 원죄 삼을 땅을 내 증인들이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마치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갈릴리사 어찌하여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보다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지금 막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 평생에 해야 할, 생명대에 해야 할 사명입니다.
때를 어떤 뭐든지 기회가 어떤 낫든지 가지고 계신 이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 생은 끝나는 날까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리십시오. 하나님을 택하신 목적은 내 자녀 자손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내 생은 끝나는 날까지, 저번 사는 날까지 삶 말씀 신앙 전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인생 마지막까지 위를 시키십시오. 복음 전하고 정말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고 성소가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이 내 믿음이 성성한 것을 알도록 믿음을 지키십시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신앙을 물려야 됩니까? 왜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이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 사명을 위해 충성 살아야 됩니다.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다. 하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3번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주 하나님 배워서 이렇게 살았다 믿었다고 내 입으로 여기 직고는 진술했더니 내 입으로 보고할 날이 오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칭찬 사모할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내 생을 끝날 때까지 내 자녀의 신앙을 물려주고 인생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칭찬만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내려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고 이 복음을 전하고 물려주는 사명신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자손들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물려주어서 주의 나이 이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